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제가 꼭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었는데요. 우리 찬양단 정말 매 주일, 수요일 또 주일 이렇게 나와서 연습하고 찬양 인도하는데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우리 찬양단한테 한번 우리 해드리겠습니다. 참 쉬운 일 아닙니다. 이렇게 매 주일 인앤아웃 이렇게 와서 준비해서 찬양 인도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19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찾아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사도행전 7장 함께 보게 되는데 잠깐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이제는 다 알고 계시리라,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1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승천하시는 승천하신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라는 그 사도를 뽑는 장면이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1장 8절 말씀이 사실은 1장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다 기억하시고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2장에 보게 되면은 2장에는 제가 10초 드릴 테니까 그냥 헌절하게 생각해 보세요. 2장에 무엇이 그려져 있나? 그래야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2장에는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 여러분 1장에 한 120명 정도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방언을 이야기하죠. 그때 방언은 6월절 오순절을 지키게 와 있던 각 지역의 사람들의 말로 하는 방언이었습니다. 그것이 쓴 다음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를 하였더니 몇 명이 예수를 믿습니까? 세례를 받습니까? 3,000명이 예수 믿고 세례받는 장면이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까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자, 3장에는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혼자 이렇게 해보시면 3장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이라는 곳에 날 때부터 안진병으로 구걸하던 자에게 그를 일으키는, 그를 고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왔을 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까지 문제 없으시죠? 4장 넘어갑니다. 4장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이 올해 한 해 동안 사도행전을 다 공부할 텐데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앉으셔가지고 1장에는 이러한 모습이 있었지, 2장에는 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장에 보게 되면은 그 온 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5,000명이 믿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갑니다. 잡아가서 사실 공갈 협박은 아니었어요. 정말 위협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 선포도 하지 말고 기사와 이적도 행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협하고 그들을 내보냅니다. 그들이 감옥에 가 있을 때 신도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 그들이 풀려서 나왔을 때 기뻐하고 4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성도들이 모든 것을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서들의 발 앞에 가져오고 필요에 따라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이렇게 같이 나누는 모습이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장 끝에 가게 되면 바나바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당 성령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가지고 그들이 소유, 그것이 밭이 되었던,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물질이 되었던, 팔아서 가지고 왔을 때 얘가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것을 하고 5장에 오게 되면 비슷한 모습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사람이 보기에는 동일한 행동이었지만은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의 행동 같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래서 사실은 죽게 되는 그 모습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일로 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번에 또 잡혀갑니다. 4장에 잡혀가고 5장에도 잡혀가고, 4장과 5장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5장에서는 4장은 그냥 잡아다가 위협하고 경고하고 내보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5장에서는 보면 경고를 했는데 또 그렇게 하니까는 잡아다가 그들에게 채찍질하고 명령해서 하지 말라고 한 다음에 풀어주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한 일이 있었지만은 예루살렘 교회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지만은 120명의 성도에서 3,000명이 예수 믿고 5,000명의 남자가 예수 믿고, 그래서 교회가 큰 교회로 사실은 변했는데 어떻게 모이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주로 집에서 모이지, 가정에서 모이지 않았을까. 어쨌든지 간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교회 안에 헌금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때 교회 안에서 과부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약간의 마찰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구제를 할 때에 헬라파 과부들보다는 히브리파 과부들이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더 이렇게 좋은 이렇게 아마 출입만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고, 그것으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사도들이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 하는 것이 옳지 않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심을 할 테니까 너희들이 집사 7명을 뽑아서 그들이 이 일을 감당하게 해라 했을 때에 일곱 집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의 조건이 하나가 있었죠. 어떤 사람이 집사로 뽑힐 수 있을까 했을 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말하고, 7명이 뽑히게 되고 그 중에 1명이 스데반 집사님이십니다. 거기까지 하고 지난주에 말씀을 끊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6장 하반절의 후반의 모습과 오늘 7장의 전체의 내용은 스데반 집사가 사실 설교하는 모습이고, 설교하다가 그것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찔리게 했는데 그 찔렸다는 거 격분해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모습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도들이 사실은 정말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자신들의 부족함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자신들이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될 것인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에 말씀과 기도 사역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교회가 그것을 듣고 그것을 동의했고 맞게 여겼고, 그래서 그들의 권고에 따라서 집사를 뽑는 모습이 나와 있었습니다. 집사의 조건은 말씀드린 것 같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모습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 6장 그 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은혜와 권능이 있었고 또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님. 만약에 사도들이 오늘 소위 말하는 교회의 목사들의 본이라고 한다면, 즉 말씀과 기도의 사역에 최우선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되는 사역이라고 한다면은 집사님들의, 우리 안수환 집사님들의 모델을 뽑으라고 그러면은 아마 스데반이 돼야 될 것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집사님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집사를 뽑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그 과부들을 돌보는 일을 잘 하기 위해서 뽑았는데, 그 일을 하게 뽑는 사람들의 조건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또 나오지만은 사실 그 행정적인 일을 본다는 것, 교회에 살림한다는 것도 사실 그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그런 것을 극복하고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인정, 내가 뭐 얻을 수 있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야, 믿음이 충만하여야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동일하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사람들을 뽑으라 했다는 걸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그렇게 기준으로 그러한 기준에 의해 뽑힌 스데반 집사님이 사실은 이제 6장 후반부에 나오고 7장에 계속 나오는데 행정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도 외에 초대교회에서 처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하는 모습을 오늘 7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약간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교회 살림 일하라고 뽑았는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니까 말씀을 전하는 데도 선포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고 사실은 굉장히 잘 전합니다. 7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스데반 집사님의 그 설교의 내용과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들은 청중들의 마음 가운데 사실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물론 2장에 나오는 찔림이라는 찔림의 단어와 오늘 나오는 찔림은 같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성령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듣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찔림이 있었다는 거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스데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처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교가 슬픈 일이긴 하죠. 그러나 그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복음이 예루살렘 그 밖으로 나가는데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고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지게 됐을 때 그 흩어짐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가게 되면 8장에 가게 되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함께 읽은 본문의 마지막 보게 되면은 그 스데반의 그 말씀 전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15절 말씀.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우리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누가가,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어떻게 무슨 의미로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 얼굴이라고 그렇게 말했을까? 우리 가운데 천사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누가가 천사 얼굴을 보아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지금 사실 스데반 집사님이 이 상황 가운데에서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도행전 4장과 5장에 있어서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잡혀가지고 풀릴 때 두 사건이 같지가 않습니다. 5장에서는 분명히 이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분명하게 그 채찍질했고 위협을 했는데 제가 한번 이 당시 상황이 어땠나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잡혀 들어간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공의 지도자들입니다.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이게 채찍질하라고 되어 있죠.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주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때렸고 채찍질했고 다시는 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공회는 산헤드린인데 이 산헤드린의 이 힘이라는 파워라는 것은 굉장히 큰 사람들, 굉장히 힘이 있는 데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 됐던 사두개인이 됐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가운데서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회를 이루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힘이 얼마나 크냐면은 이 사람들은 죄 없는 예수를 잡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사도들을 잡아다 놓고 너희들 다시는, 그게 마음에 찔렸겠죠. 자신들이 죽이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예수를 전하고 그 이름으로 지금 기사 이적을 행할 때 그들을 때렸어요, 채찍질로. 그리고 말한 게 뭐냐면 너희들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했는데 지금 스데반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어려운 상태에서 스데반은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위험한 가운데에서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어떤 얼굴이, 어떠한 모습이
천사의 얼굴의 모습일까? 제가 엉뚱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수요일이니까 사실은 제 얼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얘기 제가 했었어요. 3년 전에 막 오자마자. 몇 분이나 기억하실까? 제가 볼 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얼굴 크다는 거 말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북경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북경에 가면은 이제 대표하는 건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금성이라는 것이 있고 그 앞에가 이제 천안문 광장입니다. 천안문 광장에서 이렇게 걸어서 얼마 가지 않으면은 왕푸징이라는 데가 있어요. 왕푸징은 어떤 데냐면요, 한국의 옛날 명동 같은 데요. 정말 번화한 그 쇼핑 디스트릭입니다. 저희 가정이 중국에 있을 때 저는 이제 곤명이라는 시골에 있었습니다. 포틀랜드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여기 우리는 서북인데 거기는 서남, 중국의 서남에 아주 그 참 시골 동네 곤명에 있다가 제가 이제 북경에 일이 있으면 올라가고 했는데, 북경을 가면 제가 이제 이렇게 한나절 시간 내서 그래서 시골에 있다가 시골에서 서울에 왔으니까 한번 왕푸징을 가봅니다. 가서 이제 좀 맛있는 거 사 먹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저를 이렇게 딱 잡아요. 그러더니 선생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게 또 무슨 이게 제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시골에서 서울에 왔다가 이렇게 아이 쇼핑하다가 소매치기를 당해가지고 다 잊어버렸어요.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자꾸 뭐라 하냐면은 집에 갈 차비를 달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저를 잡을까? 그래서 제가 또 제가 마음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줬어요. 차비를 좀 다 주지 못하고 얼마 필요하냐. 그래서 제가 한 반은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다음 해인가 그 다음에 또 북경을 간 일이 있었는데 제가 또 왕푸징에 갔어요. 근데 또 누가 저를 잡습니다.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내용은 비슷해요. 그러면서 돈을 달라고 그러는데,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좀 느낌이 거짓말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돈을 안 주고 보냈습니다. 더 황당한 이야기. 저희가 중국에 살 때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저희 가정이 이제 저희가 속해 있던 선교단체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이제 휴가를 이렇게 보내주었는데, 휴가를 보내주면은 어디로 가냐면 태국으로 갑니다. 제일 가까웠습니다. 태국에서 저희 살던 곳 태국이 한 1시간 반 비행기 타고 가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비행값도 저렴하고 좋아서 이제 갔는데, 태국 가면은 방콕에서 한 북쪽으로 한 2시간 정도 비행기 타고 가면은 칭마이라는 데 있어요. 칭마이에서 그때는 안에도 있었습니다. 칭마이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맥도날드 부근에서 누가 저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잡혔어요. 잘 들어봤더니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레이시아에서 왔는데 소매치기 당했대요. 그래서 이제 다 달라면 못하고 좀 돈을 보태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 사람들이 진실을 말했는지 안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왜 하필이면 날까?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아무리 봐도 사람이 참 좋게 보여서, 아니면 누가 봐도 어리벙벙해가지고 그냥 속이 딱 좋은 사람, 둘 중에 하나였으니까 저를 잡고 돈을 달라고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왕푸징 그 큰 북경이 얼마나 큰지, 북경 인구만 3천만입니다. 그 많은 그 번화한 명동거리에서 왕푸징에서 왜 저를 잡고 돈을 달라고 그럴까? 아니 왜 칭마에서까지도 이 사람이 와서 돈을 달라고 그럴까? 내 얼굴에 뭐가 씌어져 있나? 근데 제가 그 경험하고 가끔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이 누가가 사실은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가가 천사를 보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을 때 그 모습을 천사의 얼굴로 표현했겠죠.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들과 그런 다른 모습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정말 스데반의 모습을 천사의 얼굴로 표현했다면 얼굴은 똑같은 얼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얼굴이 일반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물론 우리를 다르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주일날 아침에 한 10시 반쯤에 가족이 집을 나가는 사람들은 10중 8구는 교회 가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이웃 가운데에서, 그렇죠, 여러분이 자녀들을 데리고 그것도 옷을 깨끗하게 입혀서 막 허둥지둥 집을 나오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생각할 거예요. 저 사람들 교회 가는 사람들이구나. 예수 믿는, 그런 걸 제외하고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시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과연 있을까? 누가가 스데반의 얼굴을 보면서 천사의 얼굴로 표현했듯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 얼굴을 보면서 저 사람은 달라도 무언가 다르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물론 그러한 모습은, 그러한 얼굴은 성령 충만할 때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스데반의 모습 가운데 성령 충만한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지난주에 읽었던 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 은혜와 권능이 있어서 정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습은 사실 지난주에 나오고 오늘 계속 이어지는 건데, 지난주에 읽었던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여러분, 사실 굉장히 이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스데반이 대상으로 말을 전하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 모세의 토라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변론을 하게 된다면, 토론하게 된다면 이길 수 없습니다, 학문적으로. 그런데 스데반이 말함을 그들이 성령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들이 당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변론할 때 이기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 충만함으로 그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오늘 7장 54절 본문에 처음 보게 되면 그 말을 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이 말한 것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마음은 찔렸는데 이 결과는 이제 죽이기 원하는 것이었죠.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내용은 사실 그들이 모르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장을 공부하니까 제가 2절부터 53절까지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도 동일하게 얘기했습니다. 거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2절부터 8절까지의 그러니까 7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나를 스데반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대를 통해서 올 그 씨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거주하게 되는 그 과정을 그가 설명합니다.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 땅에 갈 수 있었고, 그곳에서 민족을 이루는, 사실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뭐냐면, 만약에 어느 민족이 한 400여 년 동안 노예로 팔려가게 되면 보통 그 민족은 없어집니다. 근데 여기는 반대였어요. 사실 이집트에서 70명 남짓 내려간 그 자그마한 가족이 400년 살면서 히브리 민족으로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민족을 이루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4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어떻게 광야의 생활을 가능케 하셨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40여 년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데, 거의 한 20절 이상, 30절 정도의 구절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지금
17절부터 43절까지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44절부터 53절까지는 광야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성막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장막이었죠. 그것이 이제 발전되어서 성전으로 변하지만은 너희들은 그 성전의 의미조차도 모르고 사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잡아 죽였다고 스데반이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었고 격분되어서 사실은 이 스데반을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끝에 가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57절, 5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들이 얼마나 격분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그래서 스데반을 잡아 죽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사울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8장에 가게 되면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은 핍박이 있어서 흩어지게 되고 9장부터는 사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스데반의 설교하는 그 설교의 내용과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많이 비슷합니다. 끝부분도 비슷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에 찔림이 있었고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 사람들에게도 찔림이 있었는데 그 결과는 엄청 다릅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설교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나? 그들이, 청중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은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그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말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 이 죄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냐고 물은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종교지도자들은 그 말을 듣고 격분해서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180도 다른 반응을 보였을까? 물론 이거는 조금 번역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말은 똑같이 마음에 찔렀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내용은 전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말이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0절에 쓰여있는 단어는 카타누소라는 그러한 헬라어입니다. 카타누소. 그 말은 뭐냐면은 마음에 느끼는 슬픈 감정을 표현해서 그 마음이 너무 슬퍼가지고 마음이 갈라지는 것을 표현할 때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 찔림입니다. 그것이 카타누소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고, 카타누소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음의 찔림은 사실은 디아프레오라는 단어입니다. 디아프레오. 어떻게 다르냐면 이것은 톱으로 만약에 어떤 것을 두 조각을 냈을 때 두 조각이 나면서 그 아픔이 있는 거, 그러니까는 그 상처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영어로 보게 되면 사실은 이 세 번역도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은 2장에 있는 것은 찔림으로 그것을 번역하고 있고 7장의 말씀은 격분이라고 써요. 격분. 설교를 들었지만 하나는 성령께서 듣는 청중의 마음 가운데 정말 슬픈 마음, 아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주신가 하면은 오늘 7장의 말씀은 그것을 들은 것이 악한 자가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셨듯이 그 말씀을 들었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그 죄가를, 그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그들이 그것을 덮기 위해서 격분해가지고 이렇게 말한 사람 죽여버려야겠다 해서 동일한 설교를 들었지만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악한 자가 그들의 마음을 잡았을 때 그 결과는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의 많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단어도 사실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영어로는 이제 오늘 격분, 아주 angry하고 그 다음에 아주 furious 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말 할 수가 있느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은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 죄를 지었구나 하고 깨달음이 있는가 하면은, 회개가 있었는가 하면은 이쪽은 아니 그런 말 어떻게 할 수가 있어 하고 스데반을, 그 문제를 제기한 스데반을 죽여버리는 것이 오늘 나와 있는 것. 즉 회개의 열매와 다른 것은 부인하고 부정하는 그러한 열매, 결과를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청중의 상태가 달랐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올바른 깨달음을 주셨을 때에
동일한 비슷한 말씀을 들었지만은 한 무리는 그것을 듣고 회개하는 게 있었는가 하면 한 무리는 그것을 더 격분해가지고 그 자체를 없애버리는, 즉 스데반을 죽여버리는 일이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를 알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찔림이 있다면,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찔림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반대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에게도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격분의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할 때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은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공격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만약 서 있다 거기에 이렇게 주게 되면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안 되고 튀어나가면서 그것이 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시기게 하고 미움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그 설교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사실 토라의 내용이에요. 한 무리는 그것을 듣고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죄가를 해결할 수 있겠냐 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한 무리는 격분해가지고 그런 말을 해, 그리고 스데반을 잡아 죽여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긍휼함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난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다른 모습은 사실은 이게 더 어떻게 보면 저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스데반의 모습이죠. 본문 60절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절 보게 되면은, 마지막 60절에 가게 되면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많이 들은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얘기예요.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여러분 왜 힘드냐면은 우리가 한쪽으로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야. 스데반은 집사였어요.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스데반의 모습. 자, 이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될 수 없을까? 이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도 하셨고 스데반도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도 가능한 것이 아닐까? 용서하는 모습이죠.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이 진리를 외면하고 사울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을 때에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것 같이 사실은 사울의 묵인하에 사울의 허가 아래서 이 무리가 사실은 스데반을 죽였다고 말할 수도 있죠. 그들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 믿음을 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용기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
물론 이 용기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성품 가운데 누구인가를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 때에 이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섬기셨고 그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죽을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바로 안다면, 여러분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그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게 우리의 어떤 자존심, 어떤 교만한 그런 마음에 흠집을 낼 수가 있어요. 내가 왜 저 사람에게 쉽게 가면 굽히고 들어가? 왜 용서를 해야 돼? 잘못했는데. 나는 당연히 그를 미워할 수 있어. 그는 미움을 받을 만해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죽기까지 죽으러 오셨습니다. 죽으러 오셔서 십자가에 가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예수가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도 용기를 가지고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마 490번 가다가 보면은 다 그러한 마음 없어질 거예요. 예수님의 아마 가르침이 거기에 있지 않았나. 물론 끊임없이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한국의 고운이라는 그 시인이 쓴 아주 짤막한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나눈 마지막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것,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본받고 있다면, 예수께서 왜 오셨나를 우리가 바로 안다면 이 일이 가능한데, 근데 이분이 쓰신 글에 이 세 줄짜리 짧은 시인데 이러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을 잘 표시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묘사했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시를 제가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시가 시작돼서 끝납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산 정상에 오르려고 서둘러 가다 보면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볼 수 없겠죠. 내리막길에서 천천히 내려오다 보면 예쁜 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내려오셨습니다. 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다 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내려가는 삶이에요. 어디까지? 끝까지. 아마 그렇게 내려갈 때 우리가 그 꽃인 예수를 바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수를 바로 볼 때에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들 용서한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세상을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우리 개인과 교회에게 죽어야 산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스데반 개인이 죽었지만 사실은 교회가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는 교회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호강하며 그러한 모습, 그럼 섬기기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겠죠. 세상을 끝까지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진리를 위해 죽은 것 같이 여러분과 저도 이 교회가 죽는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을까. 우리는 부에 죽어야 되고 명예에 죽어야 되고 시기와 질투에 죽어야 되고 미움과 분열에 죽어야 여러분과 제가 살고 교회가 살 수 있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 개개인과 교회가 그러한 모습으로 더욱더 주 앞에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